오늘은 하만으로 무릎 꿇게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만으로 무릎 꿇게 만들자. 하만이 누구냐? 좀 상징적인 표현으로 바로 세상을 얘기하고 하만이 바로 마귀를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만으로 무릎을 꿇게 하자,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만들자, 마귀가 우리에게 무릎 꿇게 만들자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니 오늘 이 마인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들은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여러분들 앞에 굴복하는 그때 그 희열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졌다, 항복이다, 내가 더 이상 내 주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종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또 충성의 열매, 이 맹세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에게 항복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기도가 기도할 때 되면은 책상다리 하지 않았어요. 거의 다 무릎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 어린 시절의 기도는 의자가 없었고 마룻바닥이었는데 거기서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할 때는 모두가 다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쫙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의미하고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낙타 무릎, 여러분 아시죠? 그런 책도 있는데 낙타 무릎이 항상 무릎 꿇고 이렇게 앉기 때문에 낙타 무릎이 굳은 살로 다 베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무릎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의 기도의 아주 딱딱한 근육으로 이렇게 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억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지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 무릎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관절염 환자에게, 다리 환자에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그게 기도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그런 체험을 한 적은 있어요. 군대에서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태권도를 하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이렇게 쫙 했는데 기부스를 다 풀고 나서 바로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활 훈련을 합니다. 계속 폈다 굽혔다 폈다 굽혔다 이거를 계속 재활 훈련하면서 근력 운동도 하고 그렇게 재활을 하는데 좀처럼 재활이 안 돼요. 그때 마침 연대 군종 집체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대급에 있는 그 군종들이 그 연대로 가서 군목 목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집중해서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지금 기부스 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무릎을 꿇었다간 그냥 그 고통에 아주 자지러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무릎을 꿇을 수는 없고 말씀은 들리고 내 자신을 생각하면 할 수는 없고 그 갈등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오른쪽 무릎을 콱 꺾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기도를 했는지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다 끝나고 났는데 다리가 멀쩡해지는 거예요. 재활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멀쩡해서 들어갈 때는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군대 집체 교육에 갔다가 나올 때는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 개인의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체험이고 그 강한 음성에 순종했더니 체험했던 경험이지 이것을 보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다리가 조금 불편한 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 무릎을 꿇어라 이 음성을 주시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무릎을 꿇지 않고 다리를 뻗정다리 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누워서 눈 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처지에 맞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이것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릎 꿇는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때는 순종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운데 내 의지로, 내 자아로 무릎을 확 꿇었다간 부러집니다. 부러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만으로 무릎을 꿇게 하자, 꿇게 만들자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하만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고 마귀라.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마귀가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옵니다. 하만이 나와요.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 아하수에로 왕, 또 에스더, 하만, 이 삼각관계가 굉장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 상황, 지금 현재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즐겁고 행복하고, 야, 잔치 부어라 마셔라, 술 먹고 진탕 오늘 한번 취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에스더에게는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시간이에요. 언제 어느 때 나의 이 속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왕에게 말을 해야 할지, 그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그것을 긴장하면서 지금 잔치를 배설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하만은 나 외에는 누가 왕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이 있겠느냐. 왕께서 나 이외에 왕복을 입혀주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수레를 몰게 하고 그러면서 길거리를 이렇게 쫙 배회할 수 있도록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나 외에는 누가 있겠느냐. 왕비도 나만을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혼자 이 착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혼자 즐겁습니다. 막 얼굴에서 미소가 나오고요, 속으로는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이 잔치의 자리에 들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또 한 번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당신에게 주겠다. 먼저 앞서도 2번이나 이야기를 했고 3번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지금 며칠이 지난 그 과정을 지내오면서도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에스더에 대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외모도 이쁘고 또 이 마음도 예쁘고, 에스더에게 모든 마음이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이것도 충성하고 저것도 충성하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의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세상을 나갔는데 세상의 현실 앞에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느낄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는 그 어떤 것이 나를 시험하고 유혹을 해도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 확신 가운데 나갔는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마음이 싹 바뀌기 시작하네요. 세상 사람들, 세상 문제에 딱 봉착하니까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결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겠다, 충성하겠다, 사명을 다하겠다,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겠다 등등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다짐해서 행하고자 했던 것들은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 유혹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할 일이 아니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특별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호기롭게 다짐하고 맹세했다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되는 그런 일을 주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도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한 뒤에는 그다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아요. 왜?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하나님 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제가 뭐 하겠습니다. 뭐를 결단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하실 때는 맹세해야죠. 다짐해야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죠. 그러나 내 자의로 의지로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도 은혜가 되지 않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하만을 언제 왕에게 이야기를 할까?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요. 마침 왕이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지금 왕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나에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왕이시여 내가 이런 소원이 있고 저런 소원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일도 잔치에 와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소원 얘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잔치할 때 왕이 당신의 소원이 뭐냐라고 묻지 않고 왕후 고맙소 이 말로 끝내버렸다면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더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참 배짱을 주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배짱이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확신을 가지고 인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대단하지 않습니까? 쫄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이 바뀔까봐, 마음이 바뀔까봐 당장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다음 날에도 오셔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무릎 꿇고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에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에게 불면증을 조설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침 왕이 묻는 그 질문에 이제 에스더의 입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냥 단순히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팔리기도 하고 죽임당하고 도륙당하고 진멸,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울 선교회에 오셨던 박하늘 선교사님이 헤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헤렘의 뜻 가운데 헌신도 있지만은 여러 단어를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 진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렘, 진멸하다. 그러니까 하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헤렘, 이것이 진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그 족속에 의해서 하만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다 헤렘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하수의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감히 내 사랑하는 왕후와 내 사랑하는 왕후의 그 민족을 팔기도 하고 진멸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왕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왕후의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지금 하만의 낯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막 주홍색 빛이었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야 진짜 이건 다 내 세상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낯빛이 붉은 빛에서 잿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발 하만이라는 얘기만 하지 말았었으면.
왕후여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 나라고 얘기 좀 지목하지 않았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6절에 에스더가 더 나아가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한 그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이유가 뭐예요? 예? 뭐라고요? 뭘 전해요? 절하지 않아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볼 때 자기한테 무릎을 꿇지 않아서. 자기가 이 나라의 2인자인데 성문을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하만 앞에 절을 하고 무릎을 꿇는데 모르드게만, 이 사람만 유독 뻣뻣하게 목이 곧은 백성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만 마음 가운데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이것은 왕명을 어기는 일이고 나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모르드게에 대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유대 민족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절하지 않을 것이 뻔한 일이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민족들을 다 진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세상 삶 가운데, 개인 가운데, 직장과 또 가정과 또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는 그 지인 관계 속에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인하여 내가 죽임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되고 어떤 큰 문제가 생기게 돼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선택의 그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 있고 자기의 삶,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남을 살려가면서 나를 죽는다, 이런 의의는 이 세상에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협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흔히 비즈니스맨들이나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딜을 해야 된다. 그 협상의 달인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상을 잘 하는 사람,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외교 관계에서 이 협상을 잘하는 것 굉장한 리더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타국과 이 관계에 있어서,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나라와 나라의 관계, 그 신뢰 관계에 있어서도 협상을 잘하는 그 대통령, 그 리더자가 훌륭한 리더자입니다. 일방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협상을 잘 해야 우리가 사는데, 우리 기업이 살아나는데, 이 우리나라의 안보가 튼튼한데. 부부간의 관계도 협상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일방적 요구만 수용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은 계속 누리기만 하고 한 사람은 계속 헌신만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서로가 지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죠. 적당선에서 부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해주면 자녀들도 거기에 따라서 마땅히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나 또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무언의 협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협상들이 나타날 때에 공동체는 평안하게 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지금 기회를 받던 에스더, 또 모르드게,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왕에게만 말하는 것이었을까?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하만과 독대를 해서 딜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만이시여,
제가 당신을 존경하지 않아서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 당신 존경합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 가운데서는 그래도 성문지기로 있지만 제가 그나마 출세해서 유다 민족들이 우리 모르드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출세해야지. 이곳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고 노예로 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의 신분도 상승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르드게를 모델로 삼아서, 롤모델로 삼아서 모르드게를 닮도록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굴복하고 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나머지 민족들이 나를 바라볼 때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민족들을 생각할 때에 제가 당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를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믿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분명히 우리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지금 높은 지위에 있는데 내가 절을 하게 되면 이 민족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뭐냐? 그래도 우리가 돈이 없고 나라가 없고 다 빼앗겼지만 가오가 있지. 하나님에 대한 가오가 있지. 절하지 않는 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우리 이 굳은 의지였는데 이것마저 우리 중에 가장 높이 있는 모르드게가 절을 하는 모습 보면서 절망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 일본 군들 앞에 주기철 목사님 등등,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은 이것은 우상 숭배다 하고 절대로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예의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총회에서 통과시켜버렸어요. 신사참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의다, 인사다, 그 정도로 통과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얼마든지 유대 민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하만에 대한 존경의 표시고 예의의 표시로 절할 수 있다.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죽음을 모면할 수도 있었어요. 모르드게에게 지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가 외골수의 어떤 그 인간의 고집적인 그런 생각만, 자기의 오랜 시절부터 가졌던 그 전통의 신앙 때문에 그랬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유대 민족에게 돈 좀 모아와서 우리가 하만에게 좀 이 돈으로 그 상한 마음을 좀 달래주자. 우리에게 있어서 절만큼은 하지 않게 이 돈으로 그것을 좀 무마시키자. 이런 협상, 이런 딜, 이런 것들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할 수 있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타개할까? 또 한 가지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도저히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수는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뒷돈 줘가면서 나 좀 높여달라, 나 좀 합격하게 해달라. 그런 유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달라. 범죄한 사실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눈 감아달라. 그런데 나하고 너무 절친한 사이야.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이에서 그 죄를 짓는데 눈 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사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힘들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릎 꿇는 걸 보고 상황을 우리에게 무릎 꿇게 만들고요. 우리를 대적했던 세력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요. 마귀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여전히 그 무릎 꿇는 것으로 인하여 비굴하게 여러분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숨기며 그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죄에서도 해방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던 그 감정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과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나머지 유다 민족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죽음에서 좀 모면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마음에서는 막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만을 찾아갈까? 하만에게 편지를 쓸까? 사람을 시켜서? 아니, 유다 민족들 다 모여가지고 하만을 찾아가서 석고대죄라도 할까? 등등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게와 에스더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이성의 생각보다는 그런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금식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왕 아하수에로가 알고 나서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하만이니이다 에스더가 이야기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상념해졌게 된 거죠. 바깥으로 나갔다가 한참 동안 찬 공기 쐬고 이제 마음이 이제 생각의 정리가 싹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그 잔치 자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8절을 읽어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자, 걸상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만이 에스더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빌고 있는 거죠.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괘씸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무릎 꿇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그 걸상 옆에 엎드려가지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여요. 왕이 들어오면서 딱 보니까 이게 무릎 꿇고 비는 장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왕후를 강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보자기로 얼굴을 탁 싸더라. 이젠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보자기로 얼굴을 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친위대로 하여금 쥐도 새도 모르게 이제 끌려나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야,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강간 장면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에스더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러는 장면이지 강간 장면입니까? 그런데 왕의 눈에는 강간 장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이게 사람의 역사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속에 저 강간하는 장면이야 확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아니 감히 내 왕후를, 그냥 그 말을 떨어지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보자기로 싸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만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만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해야 무릎을 꿇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물질, 그 어떤 것으로도 영물인 사단을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으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 취업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이 세상의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주변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철벽과도 같은 하만의 상대를 여러분들 어떻게 뚫고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